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다윗이 범죄한 것을 한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나단이 와서 지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스스로 깨닫든지 그 죄를 지적해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잘못을 얘기해 주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나중에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지적해 주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연 솔로몬이 구원받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때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지적해 주는 부모님이 계실 때 자녀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언제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단의 책망을 보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사를 한 것이고 다윗은 어떤 면으로는 결국은 암몬의 랍바를 빼앗았기 때문에 1등 무공훈장을 주고 1계급 특진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장례를 치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사람들도 모르는 듯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에 왕궁에서 마차가 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세상에 우리아가 죽은 것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어찌 죽은 사람의 아내를 다윗이 어찌 알고 그 사람을 데려갔는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소식이 들어왔어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암만 따져봐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아내를 그 아기를 일찍 출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산아를 낳은 것인지 숨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법 있죠.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보냈고 밧세바도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렸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고 우리아가 또 죽기 전에는 갑작스러운 특별 휴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현대 예루살렘의 시가에도 한 50만 정도 삽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 다윗의 성읍에 있는 그런 인구 규모는 5천 명입니다. 다윗이 고대 성곽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고대 성곽으로 성읍으로도 5천 명이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은 상당히 제법 큰 성읍입니다. 5천 명밖에 안 돼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다윗도 이제 잊혀져 가고 있어요. 아기도 낳겠다.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되는 듯이 그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다윗 보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이 12장에 있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도 있고 뭐 가축이 풍부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하나 데리고 그와 같이 사는데 그 양새끼를 어찌나 귀하게 사랑하며 살아갔든지 자기가 마시는 컵에다가 양의 컵을 마시게 하고, 오늘날 애완견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산에 가보니까 병뚜껑으로 자기가 마시고 병뚜껑에다 애완견 거기에다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개를 묶고 다니십시오. 내가 나오는데 차마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강아지에다가 병뚜껑에다 물을 해서 마셔. 안 마셔? 그러면 다시 그 뚜껑을 닫고 나중에 뚜껑 닫은 그 물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같이 물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 암양 새끼도 그런 것입니다. 이 주인이 딸처럼 키웠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인해서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 사람은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죠. 다만 양새끼가 하나 없어지는 재산만의 손실만을 생각하는 사람, 비정한 사람이고 냉혹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항변하지를 못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없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은 죽을 자다. 그러나 양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어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그 냉혹하고 비정한 사람은 인간됨의 가치가 상실해서 죽어 마땅할 사람이지만 양을 죽였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러므로 양새끼 4배를 갚아주는 것으로 다윗이 판결을 할 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부인도 여러 명 있고 그런데 왜 우리아의 불쌍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하고,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멀쩡하게 그와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에게 일부 다처제의 사유했으니까 아내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주셨을 것인데 그렇게 남의 억지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고 그런 것은 무슨 합당치 않은 행동이냐. 다윗이 얼굴이 붉어졌겠죠. 그런데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면서 어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든지 부하를 시켜서 나단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범죄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영성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자식을 낳기까지 10개월, 최소한 자식을 낳으면 10개월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10개월에서 그렇게 얼마 지난 것이죠. 그 사이에 다윗이 회개를 안 했어요. 차마 회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죄를 자복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죄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었으면야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에서 회개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했다면 우리 아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아들을 사실은 내가 죽였다고 얘기해야죠. 당신 며느리를 내가 이와 같이 마음의 음욕으로 말미암아 빼앗아 왔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렇게 살펴봤죠. 아이도벨이 만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손녀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왕의 체면과 망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얼마나 그 후폭풍이 강하게 다가올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다 해서 마음 편하고 그야말로
평안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뼈가 쇠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 영이 속사람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뼈가 약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골다공증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튼튼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 있으면 뼈가 쇠하는 거예요. 내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서 힘이 없어.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지만 밥을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힘이 없고 진액이 빠져나간다. 그것은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여름에 가물면 모든 것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런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진액이 빠지고 말라가요. 다윗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다윗이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을지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회개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그래서 곧바로 내가 범죄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면 좀 고통스러워야죠. 죄를 지면 좀 말라야죠. 죄를 지면 좀 잠을 못 자고 수척해야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차마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매 거기에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에서 뛰쳐져 나왔는데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건 고넬료 집안에서 회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하나 없애고 또 몇 개의 죄를 청산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굉장히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것도 이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시적인 사건으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순서를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믿음이 조금 앞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귀기로 작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귀신이 그런 것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한다.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이 범죄하는 그런 속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가 않는다. 혼미하는 귀신을 묶고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알면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죄 짓는 것을 모르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유혹을 끊고 쾌락의 그런 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단 사슬과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눈이 열려야죠. 그 눈꺼풀에 가로막힌 것이 벗겨져야죠.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꺼풀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해야 돼요. 좀 지저분한 그런 것입니다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예화가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하숙생이 그야말로 매일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는데 이 간장이 무슨 소고기도 넣지 않는데 소고기 간장처럼 맛이 있어서 그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간장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쥐뼈가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간장 새카만 속에서 그 죄악의 간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간장을 먹으면서 참 맛있구나. 그게 인생 죄 짓는 것이죠. 죄악의 삶을 모르고 그와 같이 그냥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이 비치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면 그 죄악 속으로 우리가 성큼 다가서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가끔 죄를 지킨 해도 곧바로 회개하고 그 속에 오랫동안 잠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발만 조금 담갔다가 금방 빼고 그래야지 그 죄악의 늪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올 정도가 되면 그건 참 심각한. 그러면 그 영혼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만 발만 담글 수는 있는가? 자꾸 발만 당기다 보면 무릎까지 빠지고 허리까지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웃집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의 물건을 갖다 주면서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변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5분의 1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분의 1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집 가서 도둑질했어요. 그러면서 5분의 1을 채워다 주면서 내가 당신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건 회개가 안 된다.
또 다른 범죄를 지으면서 다른 죄를 지은 거. 선뜻 이해가 안 되면 카드 초과 사용하는 것이 죄라고 만일 한다면 그 초과 사용한 카드를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로 메꾸고 그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그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카드 빚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당을 못하면 참 혹독한 얘기입니다만 그달은 굶어야죠. 굶고 갚아야죠. 왜 다른 빚을 집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청산해야 돼요. 빚이 빚을 만들고 눈덩이처럼 만들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감당을 못하면 그 회개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다. 또 하나는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반복하는 죄. 이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만 사람들은 지은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또 그 죄를 짓고 또 다음 날 죄를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자신을 치고 온전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속 반복하는 죄가 있을 때는 이건 절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다윗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 반복적인 죄를 짓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 죄의 그런 형벌이 다가올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죄를 짓고 또 이 무슨 벌이 나오면 어떡할까? 내 앞길이 어긋나면 어떡할까?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내일 그 죄를 절대로 안 지켰습니다는 회개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일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말고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자기 심령이 마르고 자기 뼈가 쇠약해지도록 회개의 준비를 하라. 회개의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런 기회가 딱 나왔을 때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가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요.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마음의 평안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재앙이 다가올까 두려워서 금방 회개한다. 다음 날 또 죄, 멀쩡하게 또 죄를 짓는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고 기다리고 10개월이 지나서 나단이 지적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그러지 않아도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차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끌어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복하는 그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회개하지 마세요. 쉽게 회개하지 마세요. 진짜 회개를 하세요. 진짜. 그래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죄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 끊임없는 반복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그런 중요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자기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아요. 무엇인가 덕 있는 생활을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시시해. 사귈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 성령님이 두려워. 성령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분별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공감하는지 그것도 다시 대화를 나눠서 확인하고 교회에서 주의 종과 더불어 그 일은 수상하고 그야말로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에게 나온 것이라는 그런 공동체의 확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을 그만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 육체의 연약한 시시한 죄는, 아니 그것도 시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죄는 용서해 줘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그런 근본 자세를 가져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날에 대해서 우리가 100% 모든 것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어느 것이 착한 일이고 어느 것이 죄진 일인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분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죄에 대한 섬세한 분별력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장성하여서는 이런 것도 잘못한 것이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께서 이런 점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런 점을 잘못 행동했구나, 말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있죠. 장성하면 장성한 자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런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섬세한 죄까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이웃집에서 닭을 한 마리 훔쳤다. 그거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닭 한 마리 훔친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닭을 훔치는 그 마음 이면에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집에도 닭이 있는데 왜 이웃의 닭을 훔쳤는가? 내 마음에 뿌리 깊은 탐욕이 있고 내 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닭 한 마리 훔친 그런 객관적인 도둑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을 바라다 보면 내가 죄 중에 잉태했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닭 한 마리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회개의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회개는 가능합니다. 똑같은 그런 그 어떤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도 그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닭 한 마리 그거 훔쳐온 거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난 것입니다. 왜 두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먼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의 뿌리 깊은 거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도 믿음의 성장에 따른 그런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잘 믿고 웬만하면 내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이사야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훌륭한 우시야 왕이 죽었은즉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야는 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그 당시 교회를 위한 그런 열심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상태 정도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 앉은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은 처음 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더군다나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날면서 청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송이죠. 3번 거룩하다를 외치는데 이사야가 그야말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이다. 자기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이건 입술은 만악의 그런 근본이 되는 것이죠. 또 모든 그런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 감히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주님 한번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화로다 망하였더라. 차라리 안 뵀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이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비춰주시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약간의 거룩함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성화된 분량대로 빛의 강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 훔쳐먹은 걸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닭 한 마리를 훔쳐온 근본의 죄성까지 회개하고,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빛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다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길대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신방을 했는데, 한양대학병원을 신방했는데, 한양대학병원은 내가 옛날 서울에 있을 때 나의 그런 교구, 나의 관할 지역이었어요. 한양대학병원에 많이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굉장히 이제 위중한 그런 장로님인데, 혹시라도 그냥 밤이 10시쯤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워낙 위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밤 10시에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앞일의 모든 것들, 또 자식들,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뜻밖의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내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아니, 왜 회개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옛날의 죄를 자백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할 때 마음 가운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그 위기에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살아났구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주님 회개기도 하다 말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더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뒤에서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기도가 나오니 이거 회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이 장로님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하고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몇 시간 후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는 참다운 회개에 들어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조금 죄 짓도록 죄 짓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탄식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의 찬송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참다운 신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견디고 참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을 때는 정말로 나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고 회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 내용에서 세 번째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같이 큰 죄를 짓거나 작은 죄를 짓거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연못에 큰 돌을 던져도 풍덩하고 작은 돌을 던져도 퐁당하고 모두 다 연못에 빠져들어갑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버림받고 큰 죄를 지어도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다윗이 만든 그 사건의 얼개를 다윗이 헤쳐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의 그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죄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폭행죄, 살인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살인죄자도 마지막에 사형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사형 집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징역살이를 해야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영혼의 그야말로 내리누름을 당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그 아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남의 가정을 파탄시켰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 암논이 이 다음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자기 여동생을 범함으로써 근신상간이 일어나고 그 잘못한 암논을 동생이 압살롬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다윗이 배반했어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어서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을 들고 다윗에게 모반할 때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나오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사울과 더불어 죽음의 그런 모든 위협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런 동지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 사람들도 배신의 이유가 있죠.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그 고관들은 이제 그 실상을 다 파악했겠죠. 그런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는 그런 다윗을 어찌 더 신뢰하겠느냐. 배신. 다윗의 마음이 찢어진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만 압살롬은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부자 관계를 끊는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 자식 다시 살려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행함으로 압살롬의 편을 든 사람들은 이제는 틀림없이 다윗은 죽이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이제는 부자간의 갈 길을 그야말로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자기 마음이 찢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갔으면 회개하고 돈 갚아야 됩니다. 5만 원 빌렸으면 5만 원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10,000원 더 갚아야 돼요. 만일 남의 것을 훔쳤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건 빌린 것은 또 훔친 것이 아니니까. 훔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갚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예물을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원망 듣는 그 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온전한 용서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꿇어 엎드려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은즉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자식이 아닙니다. 종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아들 안 본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살려,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태도는 마땅히 그건 자기 자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나는 종이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는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회개는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녀촌에서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참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창녀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런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그 전도하는 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청산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여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그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은 정말 여자를 모르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을 모르는 것이죠. 회개는 그것입니다. 다시는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진실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